2025년 6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뜻이 거절되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분명 어떤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어떤 계획과 뜻을 세웠는데 그것이 거절되니 그 즉시 민망함과 아쉬움을 시작으로 모멸감, 수치심, 억울함 등으로 발전되기도 할 만큼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거절되면 아무리 정확한 이유와 설명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감정에 빠져 있게 되고 그 감정에 빠져 있는 만큼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 우리의 오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야 하는 모습 중 하나가 나의 뜻이 거절되었을 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믿음의 훈련에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 1절 첫머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분명 바로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앞선 장은 어떤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다윗의 뜻이 거절되는 상황이 소개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온 후에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해 보이는 장막에 안치해 둔 것을 늘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세웁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상 17장 3절과 4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한 계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거절하시고 막아버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이야기를 전달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세우고 완성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외모적으로나 형편적으로나 초라한 그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이 거절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분명 다윗이 당장에는 순종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무엇을 합니까? 역대상 1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2절에 또 모압을 치매 3절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즉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6절과 13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기 쉽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한 의도는 도와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쟁은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때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뜻도 이루어 주시지, 나의 계획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은 도와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불만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도와주시고 어떤 것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만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는가? 10절 하반절과 11절입니다.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되 11절의 마지막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은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여호와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절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뜻이 거절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나의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에게는 분명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이유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아쉬움과 이해하지 못할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하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긍정적인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뜻을 거절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것에 집중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성경이 굳이 표현하고 있는 그 이후라는 표현처럼 나의 응답이 거절되고 지연되고 나의 뜻이 당장에 성취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의 도우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이유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이유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있는가? 다윗은 뜻이 거절된 그 후에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여 보답할 수 있을까? 늘 그 무엇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고 거기에서 취한 것 중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며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드릴 수 있는 그 승리를 날마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무엇이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였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 그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그 무엇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이유를 잊어버릴 만큼의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나의 이유가 하나님의 무엇 앞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능력은 나의 이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이 그리 녹록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나의 이유를 앞장세우며 나의 마음을 고집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그것에 담아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의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이 시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이유와 뜻이 분명하고 확실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이유와 기쁨을 찾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